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관우에도 네 임을 알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와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어찌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나아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오늘 부부가 비극인데 부부가 같이 속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됐을까? 사실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에 누구가 있었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그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주님 앞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앞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전답까지도 땅까지도 내놨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나눴어요. 나눠서 줬는데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요. 없었다.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가 인정받으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었느냐?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뭘 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특히 한국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렘넌트 준비해야 돼요. 후손. 여러분 가정에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바톤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복음의 바톤을 후손들에게 넘겨두지 아니하면 가정과 가문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 가운데서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되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준비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많아요. 나름대로 나이에 비해서 아니면 연령에 비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뭐가 되느냐,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나라는 누구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왕이 통치해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받고 배경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나가 영원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뭐 받아야 되느냐?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통치 받아야 돼요. 안 받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모세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참 이게 평생 가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말 많은 사람들은 왜 시험 들고 말 많은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정의,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깨끗하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 될 수 있냐? 말이야. 한국의 교회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강단에 안 세웠어요.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쓸 수 있느냐? 심지어는 한국의 초기 교회는 여자들이 앉는 데 따로 남자들이 앉는 데 따로 있었다고.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디 물건도 못 샀다고. 어디 거룩한 날인데 물건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전부 무슨 적이었느냐.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말 많은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 말이 많아요. 복음의 사람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럼 시험 드는 사람들은 되게 율법주의자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 그때 다 육신적인 시험이지 영적인 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통치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인생의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율법 중심. 그 신비주의는 다른 사람 무시해버려. 신비주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힘의 힘. 엊그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지금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화가 많이 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터키가 어떤 데냐면 소아시아 7교회 있던 데예요. 소모나, 빌라델피아, 나우디아,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이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던 데 4대. 근데 그 교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대를 잇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갔느냐? 이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슬람이 처음엔 받아들였는데 터키에서 이슬람 받았는데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고 있어요. 정권도. 처음부터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양보해버리면 그 양보가 그냥 뭐가 돼버려요? 하나가 체계화 돼, 체질화 된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날마다 뭐를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지 않다.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답을 못 얻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성공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한 사실적인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닥치는데 문제가 오면 당황하게 돼요. 문제가 오면. 준비된 사람에게 문제는 준비됐으니까 문제일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요, 문제예요? 기회예요. 준비됐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문제요, 기회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문제가 기회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 준비되지 아니한 교회의 문제는 큰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매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 재판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부가 죽어나갔다고 해요. 말거리 돼요, 안 돼요? 시험거리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된다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건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건은 큰 사건이 돼요. 큰 통로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인격 성전이 준비되고 새뜰 갖춰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이 이 당황이 되고 잘 보세요. 문제가 오고 문제와 준비되지 않은 문제 당황하죠. 당황하고 문제 앞에 당황하고 당황하면서 순간 뭐해요? 흔들려요. 흔들린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아니하면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당황하고 흔들리게 돼요. 인생 자체가 흔들린다니까. 삶의 자체가 흔들려요. 자체가. 이 흔들릴 때 여러분 흔들릴 때 이게 영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무슨 문제 걸려서 영적인 문제 걸렸어요. 육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뭐 하더라? 더 많으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원만하면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 무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느냐?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이 없느냐. 이거 차이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서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잘 봐요. 뭘 놓쳤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인 문제면서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다. 언약을 놓쳤다. 그럼 언약을 놓친 사람을, 놓친 자를 뭐 할 일이 없어요? 언약을 놓친 자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6절서 21절에 보면 이 아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7장 16절서 21절. 이 아간이에요. 이 아간이는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요.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탐내지 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를 지금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럼 그 물건을 가나안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간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저 죽어서 저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 뭐 하려고? 노잣돈이 필요하다나 뭐하다나. 노잣돈 삼으려고 돈을 번다고. 하나님 저기 하면서. 근데 이 아간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쳤어요. 여기에서 죽은 인물이 아간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아간도 죽었어요. 아간이 잘하려고 많은 공리를 했지만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응답을 놓치는가 하면 불신자인데도 절해서 되나 그래. 그런데 놓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거기에 응답을 놓쳐요. 절대 응답을 놓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고 말씀 정리하세요. 절대 꼭 잡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간이의 욕심. 꼭 보세요. 그리고 아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는 누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 어떤 사람이에요? 에? 발람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선지자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받고 저주해서 되겠어요? 돈 받고 저주했던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다 하는데 성경이 보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돈 받고 저주했던 선지자 발람에게를 갔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지로 저주한 선지자예요. 또 우리가 이 게하시는 왕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누구요? 게하시가. 에?
게하시 누구예요? 나만 장군의 병 고치러 왔잖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나만 장군에게 준 선물을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뒤에서 가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이 선지생도에게 필요하다고 달래요 해서 갖고 왔잖아. 그 누가 이 게하시는 누구에게 나만 장군에게 붙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붙잖아. 뭐를 놓쳤어요? 근데 게하시가 생각할 때 저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쳤으면 선물을 받을 만도 하거든. 자기가 볼 때. 소위 자기가 치부할 만도 하거든, 주인이. 근데 그냥 가라고 하거든. 이 나만 장군은 내가 치료하면 이걸 드려야겠다, 이걸 줘야겠다, 드려야겠다 하고 준비해서 갖고 왔어. 근데 그걸 자기가 뒤에서 가르친다. 이게 교회에서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가 구역 식구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런 저기를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이.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어요. 복음으로 출출하래. 조건이 없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을 욕심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언약을 놓쳐서 그래. 영적인 문제. 또 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팔 생각에 의해서 잡혔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니까 포함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럽게 보인 거예요.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마음도 빼앗겨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 전도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될 인생 여정의 언약이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온 30에 팔아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목매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려도 과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그래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 부리지 마요. 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는데도 안 받았어요. 참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됐고, 종교화되니까 사상이 다 저주받고 받은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오늘 5장 14절에 보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런 속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린 거예요. 안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미혹의 영을 미혹으로, 또 천사로 가장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하고, 또 씨를 뿌리는데 또 뿌리고, 그런 짓거리를 사단이 한다고. 근데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득했다. 그 마음. 아마 그럴 거예요. 욕심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냐 그랬지만, 그러나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을 받은 사람,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공격받은 사람? 사단의 공격받은 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져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요. 사단의 목적은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은 가짜 성공이 진짜 성공을 믿게 해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뭐 해야 되냐? 성공해야지. 성공하려면 준비하고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속는 거거든. 준비가 안 되니까 당황하고, 당황하면서 흔들리고, 흔들리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의 욕심이 들어가서 당하는 거거든. 절대 흔들리지 마요. 준비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가짜에 속지 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가 왔느냐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위로자야. 위로자라고. 진짜 복음 가지고 등 두드리면 얼마나 마음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마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그럴 거야.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눈물 콧물이 나오잖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고난당하는 자에게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나도 복음 알기 전에는 나도 그랬어. 그러면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나도 알지.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내가 알지. 진짜 사랑은 복음 안에서, 진짜 위로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위로자예요. 그래서 위로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위로자,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더 큰 응답이 왔어요. 이 일로 인하여 뭐가 왔느냐? 더 큰 응답이 왔어요. 더 큰 응답. 한번 보세요. 더 큰 응답. 12절 보세요. 뭐가 일어났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기사와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흔들릴 것
원만하면 흔들리잖아. 시험 들잖아. 부부가 죽었는데. 큰 시험, 엄청난 시험하네요. 지금처럼 뭐 동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뻔한 거 아니야. 동네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럴수록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언약 잡았느냐, 언약이 있느냐, 언약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약속의 백성이 자녀냐, 약속이 없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냐, 하나님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오늘 또 한번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 남녀예요, 남녀. 큰 무리. 믿는 무리가 큰 무리예요.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더하더라. 그리고 귀신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네? 뭐든 16절에 봐요. 심지어 병이 났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교의 허다한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했더라? 해결받았어요. 16절에. 16절 해결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에 있냐, 언약이 약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준비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을 잉태하잖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잖아. 그게 얼마라고. 별거 되지도 않고. 그거 갖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거 숨겨도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도 못해. 다 드러나. 별거 안 돼.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 참 어리석은 짓 했지.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이니까 30냥이니까 뭐 참 그렇잖아. 얼마나 되겠어. 그걸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하냐고. 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진 부귀와 영화와 핍박은 다 받아놓고 끝판에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가룟 유다 같이. 사단이 잡히니까 그런 짓이 가능했지 사단이 안 잡히니까 저게 가능했겠냐고.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이제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걸. 오순절 날 체험합시다. 오순절이 이름에 이걸 체험해 보세요. 꼭 체험해야 돼. 성령 체험해야 돼. 네, 체험해야 돼. 성령은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한 사람 많이 알아. 그렇잖아요? 체험해 보니까 알아. 엊그제 한 성도님 한 분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야. 걱정이. 체험하고 나니까 걱정이 안 된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 죠. 응? 그
그 혼자 여러분 술을 한 70여 년 동안 술 잡수던 분이 술을 갑자기 끊는다는 거 본인이 끊으라고 하면 끊겠어? 끊어지잖아. 그게 성령의 역사요. 술을 먹고 딘탕 아팠거든. 고통당했거든. 그것이 결국은 뭐 하게 되는, 술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명분은 좋지. 동서가 7순이나 동생의 남편이 7순이니까 가서 저기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 이제는 술 못 잡숴. 이제 술이 속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그건 체험이에요. 본인 체험. 담배도 역시 사람들,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성령 충만하면 담배가 냄새가 구역질 나서 못 피운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강한 역사가 체험이 되면 달라져요, 사람이.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변화가도 없고 어제나 오늘 뜨뜻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라. 중간에 미직지근하지 말라. 내가 토에 내치겠다 그러잖아. 우리의 신앙은 불같이 뜨거워야 돼. 바람같이 강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기도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말씀 잡고 묵상해야죠. 말씀 잡고 묵상해야 돼.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24 기도가 되고 25 영혼.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는, 이 전도가 돼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 24, 25 영혼 기도해야 돼.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되면서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깊은 기도가 돼요. 내 인생 여정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험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요.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뭐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면 분명히 뭐가 되어지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이게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이 되고 있다고. 심각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에 지금 이슬람 샤원이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힘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힘으로 살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은혜와 힘, 말씀,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힘마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힘마저 없으면 세상에 늘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터키를 갔더니 터키의 소피아 교회. 처음에 교회예요. 초기에 소아시아 7교회 있을 때 바울이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활발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막강하니까 소피아 성당이 됐어. 성당에서 큰 높은 모자이크에 그 벽에, 그 넓은 벽에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 지금은 뭐가 장악하고 있느냐? 소피아 사원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원이. 힘의 원리야.
여러분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절대 당황하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진짜 준비된 일꾼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놓치니까 사단의 공격이 되고 사단의 공격 속에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더 큰 응답 속에서 우리는 결론이 세 가지 꼭 오순절날 체험하고 무시로 기도해서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해서 현장 살리자고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더 깊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지만 그것이 곧 사단에 의해 장악되는 것으로 사단이 내 속에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칠 때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준비하는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단에 의해서 속지 않고 영적 문제가 온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응답과 증거들이 있어서 날마다 더해져가는 하나님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또한 게하시 같이 발람과 아간과 또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 인생 자체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오순절날 불의 혀 같고 바람 같은 강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여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